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또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저희 아버님께서 6.25 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하셔서 전투 중에 큰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전투 중 맞은 총알 거기에다가 옆에 포탄이 터졌는데 그 포탄 파편에 온 몸이 상하셨죠.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셨는데 이 전투복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몸에서 솟구치는 이 피로
그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하시고 마지막 힘을 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30분만 연장하여 주옵소서. 제가 못다한 회개를 하고 죽겠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52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셨지만 결국 목회자가 되셨고, 늘상 말씀하시던 게 이 목회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 집에 7남매 막내 아들 결혼시키면 내일은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예언처럼 막내 결혼시키시고 이제 후에 은퇴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욕 다 하시고 의자에서 기도 중에 평안히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를 존경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사명까지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마음속에 참된 승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의 한 전성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20대부터 오락내락 하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내려가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인생 그래프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올라가서 죽는 순간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높은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나이가 120살이에요. 죽을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요, 그 산을 올라가기까지 등산이 가능할 정도로 모세는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꼭대기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압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한눈에 쫙 펼쳐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이제 보게 하였으니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너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말하죠.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40년이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그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잠깐이라도 좀 그 땅에 들어가서 밟아보게 하시지. 이거 너무 야속한 것 아닙니까?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나온 40년 세월 아닙니까? 그때의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게다가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도 했잖아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전에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불순종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전에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모세의 사명은 모압 땅까지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120세의 모세가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전쟁을 치르는 것은 무리였죠. 그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훈련시켜 왔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모든 지도자로서의 위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기보다는 자기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한 거예요. 그리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감당할 건강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이 건강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은퇴합니다. 하지만 은퇴했다고 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끝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봉사의 사명은 끝난 거라도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은 죽는 순간까지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사명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자예요. 죽을 때는 물론 사람마다 때가 다 다르죠. 비록 젊었을 때 죽었어도요, 그가 사명 안에서 죽었다면 그는 승리자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죽는 분들이,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승리자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도요, 사명을 순종하고 있었다면 그는 승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사명을 위해 살아갑시다.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을 마치라 하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됩시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이고 사명 안에서 죽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사명을 마친 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사명을 알고 내 지금 이 상황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 죽는 참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직 주의 사명을 바라보며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명을 아는 자들은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명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사명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또 삶의 환경이 여의치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중앙교회도 그 사명을 위해 날마다 존재하며 또 힘쓰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사명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힘쓰고 애쓰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주의 사명 아래 머물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치유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심령을, 그 육신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주님께 아뢰는 심령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